자, 성경은 아가서 3장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로와 들쌌으므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여서 또 우리 아가새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여호와의 신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저희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가새의 말씀을 깨닫고 신부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아가서 2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을 경험한 자가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계시의 정신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시의 정신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이제 진짜 교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계시가 내려와요. 앞으로 될 일이 이렇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예언적인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훈적인 것이 내려온다 그랬죠. 교훈이 내려와요. 너희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교훈적인 것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라가 나와요. 하라가. 혹은 하지 마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제가 경건 노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훈련시키는 게 하라와 하지 말라를 제가 시키는데 계시를 받게 되면 교훈적 계시를 받게 되면 하라와 하지 말라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으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미래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럼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건, 세상에 이런 사건이 나올 것이다. 그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시는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너희는 어떻게 준비해라 하는 것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을 때에 그냥 뻥한 소리 그냥 2018년도 뭐 7월 7일 날에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만 받으면 그건 땡이에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왜 일어나며, 그죠? 그리고 만약 일어났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까지 다 나와야 그게 훌륭한 계시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받냐면 매달 며칠 날 이런 일이 난다. 앞으로 3개월 후에 이런 사건이 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만을 갖고 계시를 하지 않고 그 사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칠 어떤 그런 것들까지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좋아하느냐면 답만 좋아하는 거예요. 답이라니까요. 어제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오고 갔었어요. 대전에 가서 얘기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 회사에 같이 다니는 동료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자기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1시간 반 동안 울면서 얘기한 걸 들었대요. 그래 자기 남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 남편이 어떠냐면은 남편이 돈을 버는데 200만 원도 좀 못 벌게 해서 갖다 준대요. 근데 도저히 생활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빛을 많이 줬대요. 빛을 많이 줬대. 아, 그러니까 당신 밖에 나가서 돈을 좀 더 벌어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돈을 더 벌어 오라 이렇게 하니까 아, 나는 싫다고. 그럼 돈을 더 벌라 그러면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나가야 된대요. 일하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수요일 날 나는 일하러 가야 되고, 난 금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 200만 원도 못 번 돈 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주면서 이거 뭐 생활비하고 쓰라고 이제 주는 건데, 여자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집이 이렇게 가난하고, 그 하면 남자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야 되지. 일을 해가지고 가족을 먹이 살리는 게 옳은 거 아니냐. 마누라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남자가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가 속이 터져가지고 지금 빚은 빚대로 치고 와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걸 갖고 지금 자기 직장 상사이지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한 시간만 더 울면서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얘기 해주겠어요? 네? 그런 나쁜 놈의 새끼. 돈 벌어가지고 처자식 미기 살릴 생각 안 하고 이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런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안 돼요. 그 여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여자 집사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가 돈을 안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좀 작지만 벌어주면은 그거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유치원 보내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다 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번, 그분이 일단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일단 모른다, 그분은.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지 그것부터 모른다. 두 번째로, 그분이 일하러 나온 것은 최고 악한 선택이다.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주면 적은 돈 가지고 살궁리를 하고 그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돈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성경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준다고 한탄만 하고 있느냐.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준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그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를 교훈하고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난 죽겠어요 하지 마세요. 죽겠어요 하면 벌써 죽었어야지.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나는 이런 마누라 만나서 난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 철저하게 교육이에요. 누가 만나라 그랬나? 자기들이 좋아서 다 만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싫다 그러나. 왜 그래요? 그죠? 그래 놓고 싫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이혼한대, 또 다 이혼한대. 그렇게 다 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인정에 다 매여가지고 맞네, 참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돈도 안 벌어주는 새끼 하면서 맨날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뭐냐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이걸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접근에 나오는 이런 방법들을 바라볼 때 너무 인간적이단 말이에요. 너무 인본적이고 육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해결이 안 되겠어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왜? 자기 눈으로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는 그 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왜 하는 거? 왜라는 이 퀘션 마크 앞에서 여러분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들이 올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 우리가 뭔가를 막 기도 많이 하고 뭐 말씀 많이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 게라. 예수쟁이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왜냐? 말씀 들었는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실천을 안 한 거예요. 실천을 안 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왜? 그 나무에 그 밥이에요. 그죠? 그놈이나 이놈이나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생활 속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생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는 거예요. 밟히는 거. 왜 세상 사람한테 밟혀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안 밟히고 싶죠? 변화되세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한테 안 밟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밟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소금이 못 돼서 그런 거예요. 섞인 소금이라서 그래요. 흙이 섞여 있고 모래가 섞이는 소금이라서 밟히는 거예요. 소금은 순백의 소금이 돼야지 다른 거 불순물 섞여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아직 준비가 덜 됐네. 세탁기에 들어가라. 1번 세탁기 탁 집어넣고 윙 돌리는 거예요. 세탁 좀 됐나? 딱 보니까 아직 네가 좀 덜 됐네. 2번 세탁기 들어가라. 그럼 탁 넣는 거예요. 윙 돌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또 좀 덜 됐어. 그래가지고 3번 세탁기 집어넣고 확 돌리니까 세탁하게 아주 새 것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 세탁기에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3번 세탁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3번. 그게 뭐냐? 1차 연단 3년, 2차 연단 3년, 3차 연단 3년, 합의 9년. 그래서 조금 대충 해가 10년. 10년 세탁기 속에 들어가 굴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구르면 여러분들 옷이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져요. 확실하게 묵은 때, 찌든 때, 무슨 때 다 벗겨내려면 확실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의 때를 벗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준다. 시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이런 능력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은혜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3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법을 깨닫게 돼요. 계시를 받는 것보다 그 다음 단계가 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시도 중요하지만 계시는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할 미래의 것을 내가 미리 땡겨 본다. 이런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법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변함없는 법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게 그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이 마음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 사람한테는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무례하게 굴고 교만하게 막 하나님 앞에 부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신에 대한 거예요. 이제 사람에 대하여는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 받을 생각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 가지 말라. 탐내지 말라. 또 뭐예요? 이거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여러분들 속에 확실하게 다 붙어 들어와야 돼요. 이 법이 확실하게 붙어 들어와서 이 법 안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살 때에 여러분들 속에 평안이 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럼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법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필독이죠. 그죠? 레위기 말씀 1장부터 27장까지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받을 생각 안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얻어맞고 또 얻어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얻어맞냐면 비 오는 날에 운동장에서 먼지 나도록 맞는 거예요. 그것도 유의부족해서 3대 더 때려요. 얼마나 서러운 줄 아세요? 맞아본 놈 많이 아는 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늘의 법을 모르고 여러분의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기라, 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법을 깨닫게 하고 법을 알게 하고 그 법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철저하게 법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법을 몰라 그러면요, 법을 모른단 말은 나는 이제 죽었어, 이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죠. 속속들이 생활 속에서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모르면 다 고통하고 다 진짜 괴로워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무덤 파고 관 짜놔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 탁 파고 관 딱 짜놔놓고 딱 들어가서 헛부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생활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음부에 들어갔고 나는 왜 이렇게 어둠 속에 들어있고 나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한테는 그런 기도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을 알아라. 네가 지금 뭘 해야 된다? 법을 알아야 된다. 이 법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산에서 뭘 배우느냐면 진리를 배우죠. 진리가 뭐냐? 법이에요. 변함이 없는, 수천 년이 내려와도 변화되지 않는 하늘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깨닫는데 확고한 하늘의 법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다른 연단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은요, 육적인 연단이 아니라 마음, 심령의 연단이 많다는 거예요. 육적인 연단은요, 여러분들이 몸을 잘못 썼기 때문에 육적인 연단이 오는 거예요. 육적인 고난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은 몸을 잘못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잘못 써요. 맞죠?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에 연단은 어디로 오냐면 마음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뚱아리가 문제가 생겼단 말은요, 이 몸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했어.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이 두 다리가 가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될 때 갔어. 그러면은 이 다리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만 안 해요. 사람이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다리에 빨리 문제가 생겨요. 이 말도 다리거든요.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하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디서 병이 오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나는 이 밑에 이게 아래 이렇게 허리 밑으로 해가지고 이쪽 밑으로 다리하고 이쪽은 나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병은요, 병세는 곧 내 생활의 습관, 삶의 습관이 만들어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마음을 잘 못 썼기 때문에 마음의 연단을 주는 거예요. 마음고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고생하다 보면 뭘 깨달아요? 내가 이거 와 잡고 있나? 요거부터 깨닫게 되거든요. 요거를 그냥 탁 넣으면은 되는데 내가 왜 이걸 잡고 있을까? 그 애착심들. 이런 것들을 딱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마음의 연단을 배우면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비워지고 잡고 있던 것을 놓게 되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뭘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거 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빡 떨어지다가 나무를 딱 잡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야.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 딱 보고, 그 가지 놓이소. 그 가지 놓으면 삽니다. 가지 놓으면 내가 죽지. 왜 내가 어떻게 사냐고. 계속 가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지 놓으면 산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위에만 이 가지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지만 턱 놓으면 턱 떨어지면 요만큼밖에 땅하고 내하고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좀 놔라 했는데 안 놓잖아요. 못 놔. 안 그래요? 돈, 가족,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놔라 한다 놓습니까? 안 놓지. 계속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면 뭐예요? 어디가 고생해요? 가슴이 아파요. 마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연단 줘요? 연단을 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애착을 갖고 잡고 있는 것을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연단이라 하는 거예요.
고난은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얻어맞는 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세계의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다운 집사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지는 어디 가고요? 뭐 좀 신랑이야, 뭐 그놈이야 하고 그냥 치더라도, 그죠? 아, 민지보다 예수님이 더 귀해요? 와, 대답을 뭐하노? 아, 민지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냐고요. 솔직하게 딱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이론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다 귀하죠 라고 입은 다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귀하긴 귀한데 민지가 얼마나 귀한데.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귀해요. 만약 예수님이 물에 빠지고 민지가 물에 빠지면 누굴 건질 것 같아요? 둘 다 죽어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아니, 솔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 그리고 우리의 현주소가 뭐냐면은 실제로 그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하고 예수님하고 물에 딱 빠져서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구해. 그러면 어느 걸 구하라 하면은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거 구하지. 예수님은 안 구해요. 예수님한테 그래. 예수님 당신 능력 많으니까 그냥 살아나시면 되고요. 우리 아들은요. 안 돼요. 이렇게 나가겠죠. 우리는 다 나름대로 여 속에 그죠? 다 꾀를 내가지고 다 그렇게 변명하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그죠? 누구하고 탁 빠져 있으면 과연 누구를 건지겠냐?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서. 응? 그렇죠? 마음속에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이 심령 속에서 이 진실한 영혼의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된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 연단을 통해서 법을 깨닫는 것이 이 3장의 주제예요. 자, 1절 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자, 오늘날 갑자기 원래 둘이 잘 지냈거든요. 예수님하고. 아, 예수님 가만 왜 가면서 기도하면요 계시도 주고요. 뭔가 시대를 깨닫게 해주고요. 뭔가 주님이 달콤한 말도 해주고요. 뭔가 억시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갑자기 싹둑 잘라져 버려. 없어 주님이.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옛날에 기도를 막 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주님이 막 살아계시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탁 하면서 단절돼 버리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내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이거 우야노 하면서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호들갑 들고 우리가 그렇게 다 살거든요. 그런데 기도 한 자만이 아는 게 있어요. 기도해본 자만이. 옛날에 그래도 기도 응답도 잘해주시고, 뭐라도, 이런 하나도 꿈이라도, 환상이라도, 뭐라도, 말씀이라도, 하나라도 내한테 보여주셨는데, 와, 지금 나한테는 안 주시노.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혼돈이 와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날 버리셨나? 주님이 내한테 왜? 주님. 이렇게 있는 요런 시간들이 우리들한테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 예? 옛날에 그랬죠. 그것도 머리는 좋으셔가지고 생각은 얼마나 잘 나는지. 일주일을 참으라고 안 했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꼭 이거와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손잡고 쭉 가다가 엄마가 손을 탁 놔요. 그리고 엄마가 숨어버렸어. 저 보대 뒤에 저 뒤에 애가 지 혼자 가다가 두리번 보더니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없는데 얘가 엄마 없네? 나 혼자 가자. 이래버리면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애기가 엄마! 하고 막 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엄마! 하고 이래 막 뭐라고 엄마! 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내가 저한테 필요하구나. 자가 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한테 안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내한테 아무 말 안 한다고 예수님이 날 버린 거예요? 네 속에 넌 얼마나 한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보자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님 1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고 2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고 3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는데 아무 말이 없는 것은 간절함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진짜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봤어요? 진짜 그저 핏대가 쓰고 내 눈이 튀어나오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허리가 끊어질 만큼 내 목에서 피가 터져라 나올 만큼 소리를 지르며 목이 쉬어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비인후과 가니까 성대결절입니다. 심하오니 당신이 목소리 쓰고 싶으면 앞으로 2달 동안 목소리 내지도 마시고 사시오. 이런 거 받아도 또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사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요 그만큼 애절하거나 간절한 것들이 부족해요. 저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거든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이래 봐요. 볼 것도 없어요.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귓구멍으로 다 들려와요. 딱 들려보면요. 딱 들어보면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네. 이게 많아요. 왜냐하면 가슴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이 뱃속 영 속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가슴팍에서 이렇게 맴맴맴 거리는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생각하고 눈물이 나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예수님 생각에도 눈물 하나가 안 나. 눈물 안 나는 저는 눈가리를 찔러버려요. 왜 예수님 생각에 왜 눈물이 안 나오노? 그러니까 우리 이 심령 속에서 얼마나 이 강팍한 것이 역사하고 있는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애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엄마 소리 지르면서 엄마가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 애통한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내게서 사라졌을 때 내 마음은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죽어. 주여 부르짖으며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날 떠나시면 나 죽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3단계에서 정말 소중한 주님을 더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시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죠. 환경만 잘 되면.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정 목사님 머리가 안 아프면 예수님이 뭐 그리 필요합니까? 그죠? 내가 삶이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으면 망한 것도 없고 다 잘 돼 있으면 예수님이 뭐 그리 필요해요? 다 내가 잘나서 다 잘 되고 다 그래서 하는 거지. 한 번씩 주님을 잃어보고 그 주님의 귀중성을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근데 영 주님이 떠나버리면 찾기가 어렵죠. 역 가까이 있을 때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엄마가 성질나가지고 저것도 내 찾지도 않는다 이러면 성질나가지고 확 집에 가버린다니까요. 그럼 안아야 돼요. 그때 안은 뭐야? 니야 죽든지 말든지 니 알아서 해라 하면서 니 잘났으니까 엄마 필요 없네. 엄마 삐져버리면 애 놔도 갑니다. 이런 독한 엄마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렵니까? 이 성경에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 기도하는 처소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나의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 왔어? 다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그래 오늘 뭐 가지고 왔니? 기도점을 기도하는 거야. 주님 들어주세요 하니까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나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근데 오늘 딱 기도하는데 아무 말이 없어. 오늘 주님 조금 휴가 가셨나? 그 다음날 내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막 기도했어. 내가 어제는 조금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둘째 날 기도했는데 또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속에서 좀 뭔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3일째 또 기도하는데 또 아무 말이 없어요. 일주일 지났는데도 2주일 지났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지금 타들어오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게 말씀 안 하셔요? 주님 왜 내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요? 주님 내 곁에서 떠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떠나신 것 같아요 란 말이 조금 더 세게 내 가슴으로 다가오면 주님이 날 버리셨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버리셨나?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내가 이래 부르짖고 저렇게 부르짖어도 주님이 내 곁에서 떠난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인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연단이다. 이 연단이 뭐냐면 주님이 내 곁에서 사라졌을 때 내 속에 얼마만한 어떤 간절함이 내 속에 들어있느냐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이 테스트하는 시간을 여러분은 반드시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통과 못하면 이제 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날 떠났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와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통과해내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한 번, 두 번은 이 일이 있다. 총체적으로 한 두 번 정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 아무리 잘하고 살아가도 두 번 정도는 잃어버리는 시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이 어떤 테스트를 줬을 때 그 테스트를 인내하고 참아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참음이 뭐냐 하면은 부르짖으면서 주야 부르짖으면서 그 주님을 잃어버린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린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주야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쉬고 목이 아프고 지금 내가 목 쉬고 목 아픈 게 중요하나? 내가 목 쉬고 목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건데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왜 자꾸 아버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옳다 인정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덜 답답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짜 답답한 사람의 기도는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죽겠습니다. 뭐 말하면 뭐하노. 덜 답답한 게 눈에 비는데. 안 그래? 그래도 뭐 이만하면 살만한데 뭐 하고 또 넘어가. 이만하면 살만한 게 아니거든요. 통과해야 돼. 통과. 확실하게 시험을 참고 주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확고한 마음을 갖고 확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 주님이 날 버리셨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의 간절함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주님은 내 뒤에 숨어버려요. 죄 지은 자 옆에는 주님이 가까이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범죄하지 않는 그 사람한테 숨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숨어요?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뭐가 올라오냐면 법의 세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귀하게 생각하면 뭐가 귀해진다? 말씀이 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나는 끝까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은 사람은 이 마음속에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그죠? 우리 염소가 돼가지고 뭐 성질 뜯어먹고 이거 종이를 이 안에 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거룩한 뜻을 내 심령 안에 두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이 속에 확 드는 거예요. 이 글자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생명력 있는 뜻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나오지 않는 그 주님,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나오지 않을 그때
인내로서 그 시간을 버텨나가요. 그런데 보통은 2주에서 많아봐야 한 달 안에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 간절함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 짧게는 2주, 멀게는 한 달인데 그 정도 안에 해결을 못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 장기 레이스가 돼버려요. 그럼 진짜 주님 없는 내 신앙생활이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버려놓는 거예요. 유기견 이런 말 들어봤죠? 버림받은 개. 아주 한자 말이 고상하죠? 유기견. 버림받은 개.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주 내지 한 달 내에 소부를 봐야 되는데 확실하게 붙들고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곁에 다시는 떠나지 못하도록 주님 발목을 확 잡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은 장기 레이스로 빠져버리면은 그걸 보고 슬럼프, 딜레마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뭐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 빠지노? 딜레마에. 저는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왜 슬럼프에 빠져요? 안 그래요? 뭐 빠진 게 자랑입니까? 뭐 나 빠졌어요. 그럼 자랑하자. 손 들어봐요. 한 개도 없을걸? 부끄럽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슬럼프에 빠져놓고 슬럼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기도. 피를 토하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 박 집사님 지금 당장 나가고 앞으로 예배 들어오지 마이소 라고 제가 박 집사님한테 했어요. 빨리 나가요. 왜 여기 있어요? 보기 싫어. 가. 얼른 가요. 이렇게 하면 여기 더러워 죽겠네. 뭐 연만 말씀 있나? 하면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말씀의 가치를 알면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떠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럼 내가 화가 이만큼 났다가도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앉아 계시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혹은 진리의 가치성을 제대로 알면요. 이것 떠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 떠나면 진리를 떠나면 죽는다 생각하면 이거 못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슴에서 절절절 끓는 그 마음으로 나올 때 이 시험은 통과하게 돼요. 안 그러면요. 오랜 시간 여기서 팍 까부라진 상태에서 계속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쳐요. 왜 나는 안 되노? 왜 나는 안 되노? 그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안 되노가 아니고 당연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왜?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고 여러분들이 시대를 깨닫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이때에 그죠? 그러면 그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받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받았던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일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었으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죽어도 가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순교당하고 죽으면 내가 하려고 하면 되지 하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험을 확 통과해 나가야 돼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환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환난 때도 뭐냐? 왜 환난 받습니까? 주님이 뒤에 숨었으니까 고난을 받죠. 환난을 받죠. 그때 하나님 이것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통과를 안 시켜주고 그냥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꼭 뭐가 같아요? 주님이 날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나는 그때도 나는 주님을 나는 끝끝내 붙들고 나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요 믿음의 기계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이 세 번째 3장의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영적인 연단에서 빨리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어요. 신앙 성장에 있어서 여기서 빨리 넘어가는 사람은 신앙 성장이 대단히 빠르고요. 여기서 못 넘어가는 사람은 신앙 성장이 더디 가요. 아주 더디 가요. Understand?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걸려 넘어졌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어디서 걸려 넘어졌는가? 나는 해도 안 돼 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될 때까지 해야지. 아멘. 맞죠, 지원자매님?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뭐 안 된다고 뭐. 나는 해도 안 된다고. 얼마큼은 안 그래요. 저는 뭔가 이 깨닫고 이거 하는데 그 10 몇 년이 걸렸거든요. 10한 5년, 6년? 그 정도 걸렸어요. 제대로 깨닫는 데까지. 그 제가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뭐하고 하는 이거 다 치우고 그런 거 다 치우고 내가 이 진리 시작해가지고 진리를 언제쯤 머리가 탕 튀어졌냐면 한 39, 40 정도가 되니까 25살부터 해가 시작했거든요. 25살 때 시작했거든요. 머리가 탁 튀어진 게 진짜 튀어진 게 39살 때였어요. 40살 때부터는요. 튀어진 머리가 고속도로를 내줘가지고 그냥 딱 하면 깨닫고 탁 하면 알고 탁 하면 이런 것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요. 그냥 뭔가 몰라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되게 좋아. 근데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또라지게 쳐다봐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시험을 치면요.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하니? 야, 시험 다 모르겠거든. 시험지를 열심히 뚜렷이 쳐다봐라. 그러면 그렇게 질리면서 답을 내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아무리 해도 아무리 쳐다봐도 답이 안 나와. 그런데요. 한번 고비가 있거든요. 그 고비를 탁 넘어서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뭔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알아지기 시작하고 깨닫고 이런 게 확 달라져 버리는 그 탕 하면서 이게 탕 하면서 튀어져 나오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만난 사람은 뒤돌아서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3장의 이 말씀이 딱 첫 번째 영적인 연단 하면서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다 하면 딱 잡고 절대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뭐 그리 많아요? 나이 40 넘어갔으면 시간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50 넘어가면요. 60 넘어가면요. 70 넘어가면요. 관짜 않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돌아서 가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지금 직진만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지 빼고 예린이 빼고 뒤돌아서 갈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쟤네들이야 뭐 압니까? 주면 주는데 어찌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인생을 이만큼 살면서 삥 돌아온 게 얼마나 속이 터지고 지금 그거 하는데 여기서 어디 더 삥 돌라고 생각합니까? 삥 돌 필요 없어요. 이제는 직진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말이야 다 알아. 직진으로 가는 법을 몰라서 가지. 그래서 법을 깨달으라 이 말이야. 정확하게 법을 깨달으면 어떻게 가는 것이 직진으로 가는 것이. 그죠? 직진으로 잘 가는 이걸 잘해야 돼요. 완행이 얼마나 싫은지 아세요?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옛날에 고3 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포항에 놀러 갔어요. 대구에서 포항으로 놀러 가는데 대구에서 포항까지 차 타면 1시간만 가거든요. 기차 탔는데 몇 시간에 4시간이 걸렸나. 가다가 옛날에 그때 아직 30년 전 얘기거든요. 비둘기호라고 있었어요. 비둘기호라고 있었는데 난 비둘기가 빨리 날 줄 알아. 빨리 갈 줄 알았네. 그냥 얘들아 뭐 우리 가는데 하여튼 놀러 뭐 하면서 일하자 하면서 타고 가도 목적지가 안 나와요. 얼마나 뭐 가다가 쉬다가 얼마나 놀다가 지쳐 기차 안에서 그래가지고 갔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 얼마나 그게 싫은지. 저는요 지금은요 무궁화호 안 탑니다. 저는 새마을도 안 탑니다. 새마을로 있습니다. ITX 새마을이라 있어요. 새마을로 세딱하게 나온 게 있어요. 저는 새마을도 안 탑니다. 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조치원에서 대전 올 때는 KTX가 안 써서 그래요. 그래서 무궁화 타고 30분 타고 이제 여기 대전 와서 대전에서 KTX 타고 45분 만에 대구 와요. KTX 빠르잖아요. 시간이 금이잖아요. 시간이 아깝거든요. 저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시간이 아깝거든. 한 번은 야 내가 대전에서 대구까지 조치원에서 대구까지 무궁화 타고 올까? 시간이 얼마 걸릴까? 거의 3시간 반인가 이렇게 걸리. 뭐 이리 많이 걸리나 이 말이야. 못 하겠다.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완행으로 뭐 가다가 쓰다 하는 거 그 말로 합니까? 제가 대구에서 대전 타고 오는데 난스톱 그냥 탁 오면요 40분만 오거든. 그래서 40분만 와요. 얼마나 좋아요. 40분만 오는데 KTX가 제가 차를 몰고 가면 2시간을 끌고 가요. 그래서 막 허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제가 차를 안 끌고 다녀요. 그리고 좀 걷고 싶어서 너무 하체 힘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요. 그리고 그 반석역에서 그까지 들어가는데 한 25분 걸려요. 스스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걷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걸었거든요. 열심히 걸었거든요. 아 땀이 짤짤짤 나면서 얼마나 좋은지요. 개운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 사람은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KTX 타고 빨리 가야지. KTX도 느리지. 로켓 타고 가야지. KTX는 뭐야. KTX도 막 자꾸 서잖아요. 그냥 휙 하면 가야지. 그냥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뭐 내가 뭐 슬럼프에 빠져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뒤로 돌아설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앞으로 가기도 급한데 잘 물어가지고 빨리빨리 가야 되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시련이 왔을 때는 이건 뭐냐면은 나로 하여금 빨리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데 그게 뭐냐? 간절함이에요. 이 간절함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100가지는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양반은요. 이분은 살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려요. 딱 들어붙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따다다다다 하거든요. 가끔 좀 오바를 해서 그렇지만 그런데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살기 위해서 그냥 팍 근데 간절해요 속에서. 진짜 살고 싶은 간절함이 막 묻어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감동이 돼요 이 속에서. 솔직한 내용. 그러니까 사랑이 막 가요. 살고 싶은 간절함. 그죠? 우리 윤 집사님 보세요. 완전 저돌파. 확 하는데 그리고 왜 좋으냐면 살고 싶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살고 싶은 이 생명의 움직임이 딱 보일 때 주님이 그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 움직여야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죽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안 그래요? 정다운 집사님 가만히 집구석에 파묻혀 있으면 죽는 거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면 살려면 집에서 뛰쳐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하니까 좋죠 좀. 예? 그 집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왜 안 돼요? 집에서 안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습관이 집에서는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습관 자체가 집에서는 도무지 기도를 안 해요. 그걸 하려면요. 100일 동안 미친 듯이 집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누가 뭐래도 이거를 100일만 꾸준히 하면요. 집에서 기도줄이 잡혀요. 근데 마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에서 곡하면요. 마시들이 와가지고 또 남편하고 뒤리부터 싸우도록 만들고요. 남편이 내 속 빡빡 끓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진짜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그래도 입 꼭 다물고 그래 니네 말해라. 나는 요거 넘어가서 나는 꼭 성취해야 될 게 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기라 그거를.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야 그 집에 기도줄이 잡힌다니까요. 아니 남편이 지랄병 한다고 내가 지랄병 하면은 그 집에서 뭐가 나와요? 좋은 거 한 개도 안 나오지. 아니 누구야 뭐 미친 짓을 하든 뭐 스트립쇼를 하든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럼 뭐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뭐 맨날 못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집에서 딱 아침 시간에만 딱 해가지고 그죠? 남편 보내고 그 다음에 민지 학교 보내고 나면 9시부터 시험 낳는 게 시간이다. 마음먹고 그 시간에.
뒹굴뒹굴거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만 딱 해가지고 한번 해봐요. 1시간 하고 또 늘리고 1시간만 하고 2시간 하고 그 가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뛰어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 말 틀렸나? 뭘 가지고 뭐 나는 하니 못하니 뭐 집에서 되니 안 되니 당연히 안 되지. 집에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데 하다가 맨날 때려치우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요 하다가 내가 멈췄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집을 변화시키려면요 집에서 기도의 줄을 확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이 살죠. 아 기도줄이 끊긴 집이 뭔 잘 되겠어요. 그거는 내 집부터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다가 내가 힘 떨어진다 싶으면 딱 와가 수요일날 와서 막 으쌰으쌰 기도하고 목금 오고 주일날 오고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농땡이 치면 못 살아나요 다들. 그러니까 다 붙잡고 그냥 확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살 거. 그죠? 내가 못 사는 게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내가 못 사는 게 내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난 잘 살고 싶다고 간절함이 묻어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내가 죽어도 해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만이 다 뚫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신부되는 게 뭐 쉽지 싶어요? 한번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만 잘 따라가면 신부는 딱 하던데 하고 놀고 있어 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해도 맨날 삐지는 사람들이 집에 신랑 말도 못 받아 넘기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뭐 말 한마디 하면 섭섭해가지고 섭섭마귀가 틈타는 사람들이 예수님 신부는 너 없이 되려고 하는 기라. 이런 것들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확 죽어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안 죽고 맨날 좋은 걸 다 하려고 하고 그런 나쁜 신보를 갖고 예수의 신부가 될 것 같습니까? 택도 없지요. 신보부터 바꿔야 되겠죠. 좋은 걸 다 하려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게 바로 예수쟁이의 모습이에요. 안 그래? 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어. 여러분들 오늘 해 뜨고 막 오늘 좋지요? 괜찮지요? 날씨 좋지요? 며칠 전에 비 왔어요. 비 와가지고 막 하면서 옷 다 젖었잖아. 그랬거든요. 아유 비 올 때면 해 좀 뜨지. 며칠 전에 해 떴네. 아유 해 뜨니까 되게 좋아. 덥네. 옷 벗어야 되겠네. 아우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다 지한테 맞추래 날씨까지도. 그럼 자기가 신이 되든가. 얼마나 비가 와서 감사하네요. 따뜻해서 좋네요. 더워서 좋네요. 이렇게 가야 될 사람들이 비가 사요. 옷 산 지 얼마 됐다. 옷은 사서 입는 그 순간부터 준 거예요. 차는요 사가지고 타는 순간부터 준 거잖아요. 몰라요? 내가 금방 차 사가지고 몇 번 안 몰고 팔아도 준 거잖아요. 제가 못 받잖아요.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제대로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 3장에서 나오는 이 법을 깨닫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이 속에서 사무치도록 올라와야 돼요. 기도하면 다 돼. 웃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적게 해서 안 됐을까? 아니거든요. 기도를 해서 될 단계가 있고요. 말씀을 알아서 실천해야지만 이루어져야 될 단계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기도는 좀 적게 했는데 이 사람은 실천을 잘하네. 이 사람은요. 기도하면 응답이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빠른 기도가 좋아요?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 받는 게 좋아요? 빨리 응답 받는 게 좋죠. 안 그래요? 문제가 있는데 빨리 해결되는 게 좋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기도 응답은 빨리 옵니다. 이거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해요. 우리 교회도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그거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딱 계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눈 떠 있어야지 은혜지.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그러시면 왜란 말입니까? 저한테 인사 잘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하시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인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생활 라이프 스타일 안 바뀌는 그 속에서 그 어떤 기도를 해도 그 순간에는 좋은 것이 와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좋은 것이 오는데 또 여러분의 삶이 아까 맨처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원래의 모습대로 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받는 잠시 잠깐 찰나의 그 기쁨 그것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야죠. 진리적 시스템으로 확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행동하는 거, 팔 쓰고 다리 쓰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진리적 모습으로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습관이 확 바뀌어지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져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달라지는 거는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확실히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이 만들어내는 그 모양들이 달라질 때 이미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았고 이미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이거 안 되고 기도 됐다 해봤자, 열심히 해봤자, 기도해서 그 다음에 좋은 게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니까 짜증나고 안 나오니까 주님 날 버렸나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요. 그럼 제가 뭐 맨날 쏘가지 바꾸라는 소리 이제 좀 그만할 때도 안 됐습니까? 그 쏘가지를 바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 줄 알아야지 바꾸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라사 청년들한테는 2,000마리의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속에는요? 제가 귀신 얘기하니까 갑자기 성령 얘기하려고 하죠. 그렇죠?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은 정답이네요. 짐승이 많이 들어있죠. 여러분들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보시라고요.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거 봐요. 헐레벌떡 살지 말고 자기 쏘가지를 한번 쳐다봐요. 뭐가 들어있는지. 그 두 청년들한테는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귀신, 떼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인생을 망쳐놨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님은 알아요. 네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구나. 아는 거예요. 아니까 뽑아내는 거지요. 모르면요. 못 뽑아내는 거지요. 여러분들 짐승이 있어요. 무슨 짐승이요? 공작, 호랑이, 자락, 여우, 염소, 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인생 제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센 게 있단 말이에요. 센 거. 센 것부터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세요? 항상 그걸 봐요. 그러면 딱 그거 나와요. 아, 내 속에 이 센 거 요게 제 속에 여우가 있습니다. 제 속에 공작이 있습니다. 제 속에 돼지가 있습니다. 제 속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왜? 큰 거 하나만 쳐다보면요. 다른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앞에 큰 산 하나 있으면 뒤에 있는 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뒷산은 그 다음 문제예요.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문제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가장 큰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찾아내라 그랬잖아요. 그걸 찾아내서 그거가 붙어가 싸워서 이겨내라 그랬잖아요. 싸워야 될 걸. 여러분이 전투에 싸워야 될 적군을 모르는데 누구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겨나가야 될 가장 큰 적군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서 하나님 내 공작새 내 이놈의 털을 다 뽑아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릴 겁니다.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호랑이 가족은 확 삐껴버릴 겁니다. 딱 이렇게 나와야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싸워 나가는 그때에서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건 간절함이 없는 사람, 진리적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 세계에 못 들어가요. 이 속이 절절 끓어야 돼요. 나 알고 싶어요. 나 알고 싶어요. 나 깨닫고 싶어요. 이게 절절절 끓어야 돼요.
그런데 뭐 잠이 왜 와요? 내 속이 절절절 끓는데 피곤해서 뭐 힘들어서 막 오늘 하루 쉴까? 웃기고 있을까? 저도 안 쉬는데 여러분은 왜 쉬는데요? 내가 쉰다고 뭐 쉽니까? 저는 쉬는 날이 없잖아. 여러분들은 쉬는 날은 있어도. 안 그래요? 쉬는 날 없어요? 좋네. 그래, 얼마나 좋아요. 저는 쉬는 날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쉬는 날이 없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543장 우리 4절에 보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이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못 이기면 죽거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으면 내가 그놈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 절박함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고자 싸우고 나갑니다. 싸우며 나갑니다. 내 주여 내 발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1절에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삶 하나만 제대로 되면 요 뒤에는요, 이 간절하고 절절한 것이 여러분을 다 이끌어가요. 그럼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긴 자는 투지가 넘치고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주님은 뒤로 물러서서 침륜당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는 거 주님이 싫어요. 우리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곧 죽어도 앞으로 가서 죽는 거예요. 주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게 내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내가 더 하나가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는 그 환경 속에 묻어 있을래? 아니면 내 앞으로 올래?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는 주님 앞으로 갈 겁니다. 목숨 걸고 온 마음을 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성도한테 주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얘다 다 가져가라. 다 줄게. 정 목사님, 너 뭘 원하느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힘이 없는 분한테 힘을 주신다고.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런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너무 주고 싶다. 안 달라가지고 주님이. 그죠? 너무 주고 싶어서 니 뭐 원하노? 뭐 필요 없다. 내가 보이니 이게 필요하네.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막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받고 사는 게 사랑받은 증거예요. 구해야만 받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기 시작해요. 그래도 몇 개 딱 주다 보면요, 주님이 하거든요. 그래도 니 내한테 좀 달락해야 안 되나?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주니까 좀 그건 그렇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저의 통달의 영 주세요. 주님 좀 뭐 주세요. 그래, 내 고만 나오고 기다렸다 하면서 버떡 줘버리잖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해봐요. 막 갖다 준다니까? 그럼 못 받는 건 왜 못 받아요? 사랑을 별로 못 받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애교 전쟁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그래요? 주님 마음에 쏙 들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주님은 뭘 좋아하느냐? 주님 뭘 좋아하겠어요? 주님 뭘 좋아하겠어요? 주님 입맛이 뭐예요?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안 그래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참 만날 예수 믿어도 예수님하고는 저 멀리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색깔 좋아해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 무슨 음식 좋아해요?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떤 옷 스타일 좋아할까요? 그죠? 강남 스타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예수님 무슨 스타일 좋아하실까?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성도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 좋아하실까? 어떤 말을 좋아하실까? 어떻게 듣는 것을 좋아하실까? 어떻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성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서는 사람의 전기가 나오거든요. 힘이 나와요. 사람의 힘이 딱 나오거든요. 나올 때 이 속에서 전체적인 이 이목구비는요, 항상 하이탈같이 웃으면서 아주 평안한 이런 얼굴을 가지고 눈에서는요 총기가 흘러나와요. 웃는데 총기가 싹
나요. 근데 그걸 보면요, 사람이 이 속에서 두근두근 거려요. 정말 그런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런데 얼굴은 무너져 있고 눈은 썩어 들어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슬퍼요 그런 게. 우리가 이런 데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부터 바뀌어야 돼요. 얼굴이요. 난 미소의 소유자. 진짜 속에서부터 웃는 웃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 미친 개의 소리 듣더라도. 그죠? 저 와이프가 저 미쳤나. 세상에 이제 그렇게 웃는 사람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확실히 미치거나, 그죠? 아니면 확실히 이 세상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밖에 없거나, 이런 사람만이 웃어요. 그죠? 바보들이랑 웃는 거죠. 안 그래요? 요즘 세상에 웃을 게 뭐 몇 개나 있어요. 없어, 별로.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진짜 예수님 때문에 웃기 시작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조건 가지고 못 웃어요. 진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진리가 나를 살리잖아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사니까 행복한 거라.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이 여러분을 움직일 때 여러분의 삶도 변화돼요. 가짜배기 행복은요 얼마 못 갑니다. 진짜배기 행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그죠? 요즘 좀 행복하십니까? 그죠? 근데 앞으로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행복은 언제 오느냐? 이 간절함을 배워나가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뭘 기억하느냐? 첫사랑의 기억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사랑의 기억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간절하게 만들어요. 그때 내가 골방에 들어갈 때 주님 만났는데 와 지금은 안 되나. 그래도 그때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야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첫사랑의 경험이 진한 사람일수록 회복이 빨라질 수 있어요. 첫사랑의 경험이 약한 사람은요 뭔가 흐지부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받으려면 화끈하게 여러분이 받는 게 좋아요. 화끈하게. 주님이 주시는 것도 화끈하게 주시기를 바라야 돼요. 불을 받아도요. 손끝 뒤에서 그냥 찌릿찌릿 아 뜨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하고 불이 확 내려와가 내가 완전 불 받아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 하고 뭘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지. 그 엄마와 그 딸이 똑같은 말을 하죠. 불을 받아야 되지. 근데 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불? 떼굴떼굴 구르는 센 불을 받아야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이게 뭐야? 찌릿찌릿 정전기 오나? 이거 차 아프는데 안 그래요? 근데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불덩어리. 온몸이 익어 들어가는 불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불덩어리가 한번 돼보세요. 간절하면 돼요. 불덩어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간절하면 돼요.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 돼요. 그럼 불덩어리가 돼요. 가끔 저도 한 번씩 불덩어리가 되거든요. 불덩어리가 돼요. 이게 가끔 한 번씩이라 하는 말이 좀 요상한데 하여튼 돼요. 되면 온몸이 완전 이거 들어간 것 같아. 이거 들어간 것 같아. 뭐 옛날에는 뭐 맨날 했는데 근데 이제는 뭐 맨날 안 해요. 몸이 너무 익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막 들어오면요, 막 이 몸에서 힘이 발산이 돼요. 확 나가는데 상대가 말을 탁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팍 하면서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진짜 영적인 위력이 있어요. 근데 약하게 받는 사람은 영적인 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받는 거 세게 받아야 돼요. 방언을 받더라도 랄랄랄랄라 하면서 받으면 안 돼요. 그죠? 알았다. 방언을 받더라도 랄랄라 이게 아니야. 나르르르 하면서 막 완전히 막 그죠? 날아가는 방언을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세게 받거든요. 확 저도 제일 처음 방언 받을 때 그랬거든요. 방언 받을 때 그리 뭐 랄랄랄랄랄라 이래 받았어요. 저는 완전 막 부르도자 같이 그냥 바락 그래서 막 하면서 4년 뭐 내가 너무 방언을 받고 싶었는데 방언 못 받아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미친 듯이 기도하다가 그래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혼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나중에 이제 저 혼자서 받아낸 게 이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세게 나온지 몰라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가 새벽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차 타고 우리가 두 번 차를 한 번 갈아타야 되거든요. 집에 가려면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그것도 제일 뒤에 앉아서 가면서 이래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잠도 안 와. 입을 퍽 덮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너무 좋으니까 막 방언하는데 왜 너무 간절해가지고 너무 간절해하니까 이 간절함이 너무 차버리니까 방언 받아갔잖아요. 이거를 왜 썩혀둬요? 미쳤나? 내가 이거 어떻게 받은 건데?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능력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제 인생 제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다시 현미경과 딱 확대해서 딱 보니까 그때 그 간절함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한다고 포기해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역사할 때까지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세요. 처음 은혜를 기억하세요. 지금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데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져갈 게 너무 많은데 산나 요거 가지고 있어요. 요거 들고 막 좋아가지고 난리 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진짜 좋은 것들은 다 따로 있어요. 그 따로 있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사랑의 기억을 기억하시면서 부르도자 같이 하나님 앞에 밀고 나가서 끝까지 쟁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2절부터 합니다.